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편지를 한 통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 서신입니다. 이게. 지금 군 입대한 청년이 보내온 건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기 꾸준히 예배 가운데 베이스로 섬겼던 우리 한규성 형제가 쓴 건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샬롬 목사님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 오니 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군대 오니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교회에 있을 땐 예배가 값지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오니 예배 한 번 한 번이 제 마음과 생각을 고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배에 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히고 앞이 불확실한 군대에 오니 제 마음을 위로하는 예배로 다가왔습니다. 반주가 화려하지 않고 건물이 크지 않아도 충분한 은혜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 여는 찬양, 기도, 봉헌 기도, 말씀, 축도,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예배에 정성이 없었습니다. 반주를 준비하는 마음은 기능적인 것에 치중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형편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귀함을 몰랐던 제 자신입니다. 한 주 지나면 또 있겠지, 시간 지나면 또 주일이겠지 하는 생각에 주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곳에선 주말을 맞기 위해 여러 훈련과 통제된 생활, 그리고 외로움을 삼키며 평일을 견뎌내다가 천신만고 끝에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고된 평일 뒤에 맞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목사님께 죄송함을 크게 느낍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규성올림. 이렇게 이제 왔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옛 생각나죠. 제가 논산훈련소를 아무튼 그때 당시에 6주 훈련 과정이었는데 마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연무대 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꽤 큰데 첫 번째 주에 가서 예배드렸던 때의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늦게 들어간 편이었는데 저보다도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물론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군대라고 하는 곳은 참 신기하게도 머리 깎아 놓으면 똑같아요. 나이에 대하여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참 진귀한 풍경은 뭐냐면 첫날 예배에 별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등치도 산만한 친구들이 훌쩍거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훌쩍거립니다. 아마 지금은 여기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너무 막 잘 지내고 군대가 체질이었던 것처럼 지내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첫째 주에 드렸던 예배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글쎄요,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훈련소에 가서 뭔가 좀 제한되어져 있는 환경에 있을 때에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론 금요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뭔가 다른 것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짚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예배는 은혜거든요. 은혜가 빠지면 예배는 옛날 표현으로 진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자리이다. 그리고 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들, 본인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하게 자신들의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겐 이렇게 또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구별되어진 공간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개일교회 GMC 성전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표제가 따로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 3편의 앞에 있는 제목,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사실 성경에 있어서의 장절은 후대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피루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원본들이 기록되었을 때의 상황들은 사실은 이런 장절 구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표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원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친아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눕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 상황 가운데의 문제의 제공은 가만히 따져보면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은 그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정말 100% 하나님 중심이었죠. 근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밧세바의 사건들이라든지 또 인구를 계수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많이 어긋난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의 핏줄이었던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칼을 거두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또 굉장히 영민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잘 모으고 또 다윗의 옆에서 모사로 있었던 책사를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이 다윗에게 있던 사람들, 다윗에게 마음을 향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런 아들과의 칼을 겨누는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얘기지만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장수가 자기 이 아들에 대하여서 결국은 뜻을 따르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장수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출발이 뭐냐 하면 다 자기 때문에 비롯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혈육간에 특별히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피를 흘리는 일을 절대로 원치 않았죠. 근데 오늘 아무튼 읽은 말씀 속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칼끝을 피하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다.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전에는 다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전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은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오늘이 아니구나. 그 새벽에 제가 말씀 나눌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다시 말하면 형편적으로 괜찮고 본인이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런 영향력이 온데간데 없게 됐을 때쯤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사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렵지 않게 합니다. 정치의 현장에서는 오늘은 막 이렇게 막 위세등등하던 사람이 권불 10년이라고
오래 가지 못하죠. 그리고 나면 언제 그래난 듯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만나는 현장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생생한지, 전쟁에는 전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어떤 고대 운동 가운데서 얼마나 그 명성이 자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옛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온통 주변이 적인 거예요. 그것도 내부의 적.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 뭐냐면 반란군과의 대치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이전엔 자신들의 신복이었고 자신을 향하여서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물론 육신적으로 본인이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당하게 될 육신적인 고난도 너무 힘들었겠지만, 더 큰 아픔은 자신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그리고 만세를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같은 입술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퍼부어대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 자신도 그 소리를 보태는 그런 이들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사람은 사실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서 또 이겨냅니다. 적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이상기온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춥다며요. 여러분들은 별로 아무런 감흥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춥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그걸 기상예보와 관련된 어떤 이런 특집들 하는 걸 꼼꼼히 읽어봤는데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쉬운 표현은 뭐냐면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 하나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날씨는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삶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청년은 군대 갔더니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거라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내 환경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제의 동지이자 어제의 친구였던 이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떠났다. 아니, 아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밀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본인에게 있어서 늘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으니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요일마다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옆에 가만히 있다가 7일 동안이나 욥의 옆에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욥의 아픔을 함께 위로해 주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4장부터 자신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뭔가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다.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가 독을 심었다. 그 결과로 네가 이렇게 되는 거다. 주변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판단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다.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잘못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3편을 같이 보지만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통치의 기간들 속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그 지역사회 가운데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자자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었는가?
그의 잘못된 선택들이 다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그분의 품 가운데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났던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가운데 서 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의인으로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도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왠지 모르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아라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올 한 해 꼭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성경에 입각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출발이 뭐라고요?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 사람이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있는 최 목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상황도. 여기도 분명히 너는 이제 하나님도 놔버렸다, 넌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만약에 따서 성취하는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들, 이러한 어떤 기준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그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사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제 탓이 제일 큽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아꼈던, 너무나도 아꼈던 자식 압살롬이 나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데는 제 탓이 커요. 제 탓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얼굴을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낯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거나 다 얘기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아버지에 대하여서는 너무 좀 먼 존재였어요. 저희 때는 대부분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캐릭터가 아무래도 이렇게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 그러면 좀 어렵고 좀 무섭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한동안 굉장히 제 가운데 굉장히 여기서 많이 걸리고 넘어가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편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품으신다는 뜻이에요. 유산 다 땡겨다가 엉뚱한 데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로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그 먼 발치에서 그 그림자만 보아도
돌아오는 아들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분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머리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시면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얻은 자로 산다는 게 뭐냐? 머리를 들고 사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를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얼굴을 들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짧은 한 줄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눈을 잘 맞추십시오. 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눈 잘 맞추십니까?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눈을 잘 맞춰야 돼. 눈을. 네.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해도 눈빛이 오가야 진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맞추라.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눈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꼭 들으십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대충 느껴지는 느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라도 나의 목소리를, 우리가 부르짖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기도하면서도 힘이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찌 보면 말로조차 표현할 수 없는 나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그냥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저를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하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웠다가 자고 다시 깬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날을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 굉장히 막 어린 친구들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 있지만, 이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거고 내가 먼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큼만 우리에게 삶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칼을 거두는 이런 현실과 환경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기꺼이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사실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정말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면만큼은 정말로 존경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왕좌에 너무 욕심이 있어서 그냥 왕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감성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시편 가운데 얼마나 다윗의 시가 많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외로움의 절정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의미를 삶에서 너무나도 절절히 체험했고, 그가 왕위에 있을 동안에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것들을 늘 고민할 줄 알았고, 그런가 하면 밧세바의 사건 가운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첫째 아이가 죽잖아요. 그 전까지 정말 금식하며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의 절망이 없을 만큼 슬픔과 아픔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딱 거두어 가시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다시 깨끗하게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음식 맛있게 먹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냥 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제 왕좌를 줘버리랍니다. 사실 다윗이 갖고 있는 심상은 그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을 텐데, 다윗은 그가 원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그리고 그가 문제 가운데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나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면 기꺼이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줄 아는 항상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한결같으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자꾸 고집스럽게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기꺼이 나를 대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는 앞길이 막혀 있고 키도 한 자도 더 크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닫혔던 것들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생생한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것들 속에서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깊은 고뇌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먼저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흥황한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가슴 뛰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들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묶여있던 자들로 하여금 해방받게 하시고 그들의 깊은 응어리진 것들을 다 풀어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아닌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왜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죄사함의 선포가 있느냐?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얽어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과 나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나를,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복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그 복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질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건강을 구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에 아무튼 성경 가운데 너무 드라마틱한 어떤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죠? 거기 성경상의 비유로 보면 잔치에 앉았을 때 자기 자리도 못 찾아서 저 뒤에 막 뻘쭘하게 서 있으니까 주인이 오자마자 자신의 옆으로 기꺼이 그 자리를 청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고 하는 이 가치를 깨달으면 나를 높이는 것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실 제가 책을 막 두세 번 잘 안 읽는데 그거는 동하고 짧고 그러니까 한 세네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읽었을 때랑 나이가 좀 들어서 읽었을 때랑 어느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나서 읽었을 때랑 전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동화예요. 동화. 그 트리나 포울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아주 짧은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대부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무튼 애벌레들이 다 밑에서 뭔지 모르지만 서로 기어 올라가지고 어딘가 끝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계속 밟고 올라가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 위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밑에만 있으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무엇이 있으려니,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밟고 올라가고 떨어뜨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자신이 이제 애벌레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나비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 주인공은
결국 그 껍질을 다 벗기고 나비가 되어서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하여 그저 무작정 오르는 사람들, 거기는 애벌레들이죠. 그런 위들의 그 창공을 나르는 장면들이 그 동화에는 기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뭔가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이게 와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사는 삶을 더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그죠?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늘 나누어지고 또 복으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